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희생,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이미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혐오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십자가형은요 유대 형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도 이 십자가 처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니키아에서 유래하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를 채택하였고 카이사르가 이후에 보편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에서 행해지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이 죽게 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주는 처형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경멸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처벌이 바로 십자가 처벌이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유대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전통은 사람을 처형할 때, 죽이는 처형을 할 때에 알몸으로 처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고,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옷을 걸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지만, 본래 이 십자가 처형은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원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몸으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채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이제 채찍을 맞음으로 피가 흐르게 되고 그 피냄새를 맡은 맹류 새들이 와서 그 살을 쪼아먹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새들이 와서 쪼을 때 살만 쪼는 게 아니라요.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눈알을 새가 쪼아서 먹게 되는 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아무리 그렇게 쪼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하게 되고 돌을 던지게 되고 침을 뱉으면서 경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장면에 대한 것은 묘사되고 있지만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성경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은 시신은 즉시 배고픈 새들의 먹이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게 놔두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묘지에 구렁텅이 같은 쓰레기와 같이 있는 곳에 시체를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기다란 갈고리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를 찍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공동묘지 구렁텅이에 그냥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이 장례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따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시체를 장례 치를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쓰레기와 같은 곳에 버려두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혐오감은 엄청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은요, 살에서 썩는 내가 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치욕스럽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라는 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구나,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고 모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오염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상한 말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문화에서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신과 인간들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서로 교류를 한다? 이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창시한 로물루스 같은 사람도 그 로마 제국을 창시한 그 로물루스를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으로서 로물루스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황제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되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일은 로마 그리스 제국에서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도 왕을 신의 현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당시에 낯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영웅이 신이 되었다, 왕이 신이 되었다, 그리고 정복자가 신이 되었다, 이런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외침은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빼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경멸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천대와 소외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가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각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증거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믿게 되냐 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고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없다면, 증언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고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전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으로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에는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일요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취하셨는데 그 안식보다 더 중요한 안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된 영광의 안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안식일은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드려지게 되는 우리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배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배당 밖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면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런데 죄의 저주인 죽음은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저주가 끊어졌으면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죄의 저주인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의 저주가 끊어진 사건을 우리가 믿는데 여전히 죄의 저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씨앗이 심겨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인 것이요.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부활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씨앗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육체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어야 할 중요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3절과 4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부활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을 찾으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살아가고 구하고 있는 삶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증언함으로, 그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큰 은혜의 축복을 목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증언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